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어떤 결과든 어떤 열매든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많은 열매든 작은 열매든 어쨌든 우리 인생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이룬 사람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또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 또한 우리를 향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여 열매 맺게 하소서, 주여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좋은 열매 맺고 또 그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나쁜 열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읽으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열매, 나쁜 열매를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15개나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유업, 유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산은 누가 받습니까? 자녀가 받아요. 그러면 자녀는 유산을 받을 수 있고 유산을 못 받는다고 하는 거는요,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천국에는 온갖 좋은 것이 있는데 그중에 그 좋은 것, 수만 가지 좋은 것 중에 하나라도 받으면 큰 축복인데 땡전 한 푼 못 받는다. 누구예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나쁜 열매를 맺는 자,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런 열매 맺는 사람을 당신의 천국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말 나쁜 열매는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15개 중에 하나가 분내는 건데, 이 분냄, 분노,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분노가 나오면 뭐가요? 격분, 증오, 폭동, 시기, 공격, 험담, 야유, 앙심, 비통, 악의, 불평, 질투, 후회, 편협, 비난, 원한, 분노로부터 더 나쁜 열매들이 무수히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나쁜 열매는요, 걱정, 근심, 회의, 의심, 소심, 우유부단, 미신, 움츠림, 시비, 열등감, 비겁함, 주저함, 수줍음, 온갖 열매를, 나쁜 열매를 또 맺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열매, 악한 열매를 맺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내가 육신의 열매를 맺겠다, 내가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겠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열매를 맺겠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내가 성령의 뜻을 따라가느냐, 그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순종의 방향, 이걸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디언 추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안에는 개 2마리가 있다. 한 마리는 고약한 놈이고 한 마리는 아주 착한 놈인데 못된 놈이 착한 개를 그렇게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던 사람이 추장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2마리 개 중에서 누가 이깁니까? 어떤 개가 이깁니까? 추장이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놈이, 힘센 놈이 이긴다. 우리는 내 마음에 착한 개에게 먹이를 더 많이 줍니까? 악한 개에게 먹이를 더 많이 줍니까?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갑니까? 내가 성령님의 뜻을 더 따라갑니까?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 열매를 주옵소서. 내게 거하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누구의 뜻을 이룰까요? 성령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뜻, 둘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하고 하나를 더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나는 성령님을 따라가고 그 성령님이, 당신이 친히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 열매 맺는다는 거죠. 이 9가지 열매는 요약하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계명을 받아요. 바로 이 사랑, 조건 없이 능동적으로 행하는 사랑, 이 사랑 첫 번째 열매예요. 아가페 사랑인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열거할 때 열거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맨 앞에 놓는 방법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맨 뒤에 놓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맨 앞에 놓았어요. 모든 열매들은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쌓아 올린 건축물과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열매가 맺혀지질 않습니다. 사랑은 시작이고 기초고 완성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이고, 사랑할 수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이므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좋아한다고 하는 감정을 초월하는 거예요. 감정 좋은 거예요. 사랑의 감정 아주 더 좋은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을 초월하는, 원수의 사랑까지 나가는 진정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할 때 감정적인 좋아함이 없이, 감정적 사랑이 없이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서로를 보면 아주 심장이 더 크게 뛰고 아무런 다른 생각 없이 무조건 상대방만 좋아해요. 정열적 사랑이에요. 18개월에서 36개월, 3년 정도는 이런 사랑을 한다 그래요. 그 이후로는 어떤 사랑을 합니까? 우정으로서의 사랑을 하잖아요. 우정으로서 사랑합니다. 이 우정을 가지고 한 30년쯤 살다 보면 우정도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류애를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류애를 갖고.
인류에도 한 40년쯤 살면 인류에도 바닥이 나요.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 원수 사랑을 가지고 이제 평생을 끝까지 가면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크를 통해 말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진실된 사랑, 감정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우리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만 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무뚝뚝한 성격도 교회면 친절하게 남에게 베푸는 훈련도 하고, 이런 새로운 문화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고 훈련하고 익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좀 달라져야 돼요. 교회 와서 사랑을 훈련하기 때문에 이것이 몸에 배가지고 성품화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이 이제 댁으로 가셨는데 이 아내가 되는 권사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저녁 때가 돼도 안 오고 배고프니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이 전화를 받습니다. 당신 어디 있냐고. 교회에 있다고. 아니 예배가 끝났는데 교회는 왜 있느냐고. 빨리 오라고. 나 집에 가기 싫다고. 교회가 좋다고. 왜 교회가 더 좋으냐고. 아 글쎄 교회만 오면 집에서는 당신이 악마 같은데 교회만 오면 천사처럼 얼굴이 펴져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 오셨어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그리고 그 모습이 천사처럼 보이는데 나 집에 가면 악마 같은 당신보다 천사 같은, 교회에서 천사 같은 모습을 더 보기를 원하니까 당신이 도리어 교회로 오라고. 이렇게 권사님과 장로님이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위선자처럼 보일지라도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라도 그걸 해야죠. 교회에서라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거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 속에 사랑의 성품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은 모든 열매 중에 우선적이고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 이 사랑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성품을 열매로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이에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성품, 이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워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그 분의 성품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기본적으로 성품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성품의 컬러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술가들을 보면 색깔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어두운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분의 그림은 다 밝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가들도 기본적으로, 또 악기도 보면 기본적으로 밝은 악기가 있고 또 이 무거운 음색을 가진 악기가 있어요. 쓰임이 다 다르지만 여기에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분이 밝은 분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기쁨, 희락은 하나님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정욕과 방탕에서 오는 쾌락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그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기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기에 근본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원수가 나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락의 성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평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엄마 품에서 젖을 실컷 먹고 엄마 품에서 잠이 든 아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아이들은요, 6.25 전쟁 때 대포가 폭탄이 날라와서 옆에서 터져도요, 불안하지 않아요. 엄마 품이면 모든 세상의 화평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이런 평화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남에게 보복하고 원수를 갚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할 만해서 내 속에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기쁨, 환경이 기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심으로 내가 이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참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비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 오래 참음이에요. 성품에도, 우리의 성품에도 힘이 필요한 거예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는 사랑이 있을 때 이 사랑이 오래 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래 참는 인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비의 열매예요. 자비,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친절한 마음이에요. 선한 일을 베푸는 여유 있는 마음이에요. 이 자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더 뜻이 명확해집니다. 이 자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헤세드라고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헤세드. 헤세드가 뭐냐? 은혜, 사랑, 자비, 용서. 이게 헤세드예요. 자비가 그런 거예요. 자비는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모든 걸 용서하고, 이게 자비예요. 여러분 모두가 자비의 성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미덕은, 성품의 미덕은 양선이에요. 양선, 굿니스. 상대방에게 보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선한 일로 베푸는 거예요. 이게 양선이에요. 선한 일을 베푸는 것,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양선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자기 내면의 열매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한 것, 믿음직한 것, 신뢰할 만한 것,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비유에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때 이 충성된 종,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착하고 믿을 만한 놈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맡겨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직한 성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 성품은 온유예요. 온유. 온유는 훈련이 잘 된 거예요. 잘 길들여진 것, 이게 온유예요. 훈련이 잘 된 말 어떨까요? 주인이 달려가라면 달려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아주 잘 주인의 명령에 따라갑니다. 이게 온유한 말이에요.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아주 유능하게 일을 처리해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운동선수가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감독의 작전 지시를 잘 따라요.
그래서 게임에 나가서 이겨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는 통제가 잘 되는 거예요.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하는 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아주 합리적인 판단,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강한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게 강하거든요. 부드러운 데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운동선수도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아주 부드럽게 잘 통제해요. 이런 사람이 강한 운동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가장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유는 결코 비겁함이 아니고 굴종이 아니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품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배울 게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온유하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드럽지만 가장 강한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번째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 통제의 능력이에요. 자기 통제의 훈련입니다. 모든 덕목의 마지막, 처음 덕목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덕목 또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9가지 덕목이 마지막에 절제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모든 일에 지나침이 없도록 만드는 것, 죄악된 욕망을 통제하는 능력, 이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아주 반듯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적으로는 훈련을 받은 삶, 무엇인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또 무엇인가 이미 되었음을 알고 자기 신분에 걸맞게 절제하며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주 훌륭한 덕목인 것입니다. 절제를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어려운 것,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성을 얻는 것보다도 더 강한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이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절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품의 열매는 각각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 열매는 함께 열리는 거예요. 포도송이로 비유하면 이 포도송이가 함께 열리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것이 한 송이에 다 같이 열리는 거예요. 줄줄이 새로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함께 맺히게 되는 거죠. 나쁜 열매가 줄줄이 나쁜 열매를 또 맺듯이 아름다운 열매는 줄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말하죠.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좋은 덕목들이 함께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함께 부족하고 인격적 결함을 갖고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금방 예수님께 칭찬받았다가 금방 야단 맞을 정도로 다혈질, 또 감정적으로 워낙
격정을 가진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 감정 컨트롤을 제대로 못해요. 화난다고 이 마을을 싹 쓸어버립시다. 벼락을 내려 죽게 하십시오. 뭐 이런 통제 불능한 요한과 야고보 형제, 완고한 바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혈질인 베드로, 감정이 불안하고 충동적이었지만 그에게 절제와 인내와 사랑을 주셔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 거칠고 엄한 성격, 그러나 그에게 화평과 온유와 인내를 주셨어요. 그의 자만함을 겸손과 온유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과 희락과 믿음의 은혜를 주었어요. 도마는 자기중심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때때로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내와 절제와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여러분에게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육신의 소욕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성령님을 의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육신의 소욕으로 다시 돌아가면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성령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안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우리 내면에 인격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열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적인 열매,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성품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능력을 위해 기도하고 업적이 쌓아지기를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면의 열매를 원하지만 성령님은 내면의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히도록 축원합니다. 복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